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들이 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이 특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이 땅에 저희들이 사는 동안 어려운 일들을 겪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 마음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절제에 대해서 배우게 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에게 각자의 형편에 맞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각자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10과 벌써 10번째 시간이 된 거예요. 네, 절제하는 삶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하면서 물론 이제 에스더가 아주 규모 있고 또 절제하고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갔던 그리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그 어려운 온 민족이 다 처형을 당하게 되는 죽음 앞에 있는 상황을 치밀한 계획과 기도와 또 믿음의 선배인 모르드게의 도움을 받아서 하여튼 이 일을 하나하나 진행해 갔던 것들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근데 이제 오늘은 약간 좀 생뚱맞다고 할까? 이 엄청난 에스더가 부딪혔던 엄청난 사건에 비하면 여기는 이제 다이어트하는 문제라든지 과체중 또는 아니면은 소리 지르는 아이들 키우면서 소리 안 지르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다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겪는 사소한 것들이라고 할까요? 또 아니면은 정말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가, 또 내가 정말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소심함과 함께 간다고 할 때 저희들 자신이 참 얼마나 어려운 경우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어요. 근데 어떤 한편에서는 저는 오늘을 물론 이제 다이어트 하는 문제 이거 마음 먹어갖고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저도 항상 과체중 내지는 무슨 탄수화물 중독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정말 잘하고 있을까 그런 게 이제 항상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것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나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으면 어떤가 싶더라고요. 앞에서 이미 다 했던 걸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절제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절제하지 않았으면 어떤 문제들이 더 있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복습을 좀 하면은 더 좋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절제는 본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거다. 여러분들은 이 절제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절제해야지. 내가 먹는 것도 절제하고 또 아이들한테 소리 지는 것도 절제 좀 하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다 절제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데 막상 부딪혀 보면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아는 어떤 한 자매는 정말 열렬한 연애 가운데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둘이 너무 좋아해서 이제 형제도 내가 정말 다 해줄게 그랬어요. 근데 또 자매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뭐 다 해줄 수 있겠다. 맛있는 아름다운 상을 차려놓고 그 상 앞에서 같이 앉아갖고 예쁜 불빛 앞에서 얘기하고, 어쩌면 타이타닉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양팔을 벌리고 탁 섰을 때 뒤에서 안아주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아마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다 결혼해 본 사람들 알아요. 그렇게 꿈꾸고 결혼하지만 막상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추구의 대로 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면 내가 해줄 수 없구나. 내가 다 줄 수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 하는 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원망하죠. 너가 나한테 다 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를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기 이렇게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는 우리는 어디에 이르느냐면 사람을 원망하는 데에 간다고 하는 거죠. 사람을 원망하는 데. 환경을 탓하고. 그거 우리 들었던 얘기지 않아요? 맨 앞쪽에 우리 첫 번째 나왔던 인물 한나와 분인나였어요. 자, 분인나가 어떻게 했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분인나가 어떻게 했어요? 계속 괴롭혔어요. 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한나 너 때문이야 하고 사람을 원망한 거죠. 사람에 대한 공격을 한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 절제되지 않은 행동을 한 거예요. 자기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분노대로 쏟아낸 거죠. 누구한테? 사람에게 쏟았어요. 사람에게 쏟았어요. 자, 그런데 만약 한나의 경우를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한나가 나를 공격해 오고 있는 이 분인나를 향해서 너 하고 사람을 공격했다면 싸움이 대판 일어났겠죠. 네. 어쩌면 옛날 그 어디에서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듯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머리채를 잡고 옷을 찢고 뭐 그냥 흔들어 대고 발로 차고 이러고 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말 절제되지 않은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내 감정대로 쏟아내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완전히 다 산산조각이 났겠죠. 그 가정. 네. 근데 우리 한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괴로움을 당하면서 이거를 사람에게로 가져가지 않고 그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많이 생각했겠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했을 거라고. 그리고는 일어났어요. 그가 일어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을 하면서 술주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다른 사람이 볼 때 술주정하고 있다고 꾸중을 할 만큼 엘리가 꾸중을 했죠. 그럴 만큼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거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의 절제는 어쩌면 다 쏟아내는데 이르렀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부녀의 행동을 했다고 하는 걸 생각하게 해요. 네, 거기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 감정 쏟아내는 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 당신의 아들로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부딪혀 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고 하나님 앞에 간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는 그 서원대로 했어요. 네. 만약 한나가 절제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하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 생겼겠죠. 네.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건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한나와 분인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당면한 문제, 그 문제를 어떤 행동으로 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어떤 한 자매님의 예를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 자매님은 형제님을 너무 좋아해서 하여튼 결혼을 했어요. 그분도. 그리고 또 그 형제님도 이 자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할 때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자매겠구나 라고 생각했고, 또 이 자매님도 사역을 하는 일을 자기가 도와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으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 형제님이 장남인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아주 열심히 사역을 또 하셨어요. 참 좋은 형제님이셔요. 그런데 문제는 장남이다 보니까, 우리 옛날 사람들 장남이면은 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부모님을 모시고 살든지, 아니면 혹시 부모님을 떠나서 도시로 나와서 살고 있으면 그 동생들이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아니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다 그 형님 집에서, 또 오빠 집에서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집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네. 방도 그렇게 뭐 옛날 그려지잖아요. 방도 조그만 방에서 살면서 어쩌면 그 신혼부부들이 사는 방을 지나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방 구조였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차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매님이 일어나서 밥상 다 차려주고, 그러면 첫 번째 가는 사람, 두 번째 가는 사람 다 차례대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형제님 식사하고 교회로 나가시고, 자기는 이제 뒷정리하면서 마음이 아주 절망스러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는 사역을 돕기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결혼을 생각했고, 근데 정말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서 성도들을 막 대접하고 막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 뭡니까? 질문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 자매님이 시동생과 그 여동생, 그 동생들을 다 돌보면서 속으로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했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거를 해야 될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내가 해야 될까? 그런 원망이 생기기도 했어요. 근데 그 자매님 마음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인 거 이 동생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믿지 않았어요, 동생들이. 내가 믿고 있는 남편과 제가 믿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넘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하나님, 저는 지금 연극하고 있습니다. 연극. 주님이 나에게 이런 배역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동생들을 다 돌봐서 졸업도 시키고 또 결혼도 시키고 다 했어요. 정말 그 부모님들이 나중에는 이 며느리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정말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고맙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사실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는 명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치워주고 밥상 차려주고 이런 거는 굉장히 사소한 일 같고 가치 없는 일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런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일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정말 나 자신이 지금 나는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느냐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고 내가 누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워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나 자신이 저 사람이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나 자신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삶에 임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5과 6과에서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와 마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버렸기 때문에 마르다는 바쁜 중에 화가 났어요. 정말 기분이 나빠졌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수님하고 부딪혔기 때문에 예수님한테도
예수님한테도 명령하고 나를 도와주라고 하라고 불평을 늘어놓는 마르다였다면 그가 마리아와 부딪혔을 때는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정말 더 절제되지 않았겠죠. 절제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다 토해냈을 거예요. 우리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 감정대로 아무 생각 없이 닥치는 대로 쏟아낸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얼마나 어린석은 사람으로 드러내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조심스러운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순간 부딪히면 어떤 상황 앞에서 사람과 부딪히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부딪히면 감정대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죠. 주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거라고 봐요.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것에 우선했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쳐버렸다면 의미가 없겠죠. 이 마리아도 말씀을 들은 다음에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겠다고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경우도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것을 마음에 두었어요. 생각했어요. 우리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걸로 끝나버린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말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뭐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나는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애통하는 가운데에서도 내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옥합을 깨트려 그의 발에 붓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삶이 여기로 연결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의 열매를 삶에서 맺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역시 이제 7과나 8과에서 봤던 미리암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문제를 일으킨 쪽은 분명히 모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일으킨 모세를 책망하시고 이끌어온 게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을 이끌어내셨어요. 물론 모세도 같이 왔죠. 그리고는 내가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런 거다 하는 것과 또 미리암을 바라보고 있는 것에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요. 그리고 미리암을 다루시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사람과 부딪혀요. 특별히 제일 많이 부딪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의 남편.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가족으로 인해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가족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또 가족을 의지해요. 그리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그만큼 또 기대하니까 상처가 더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악순환을 한다고 봐요. 네. 근데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아군이에요. 우리 아군을 적으로 만들지 않아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소망을 두고 있으면 우리 실망해요. 그는 죄인이에요. 그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생명은 호흡에 있어요. 정말 그에게서 기대할 것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비슷해요. 그런 게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가라고 주신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배우자? 배울 게 있어야 배우자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대요. 배울 게 없어요. 네, 그에게 뭘 배울 거 있어요? 그러면 그는 나에게서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정말 우리 모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가 사랑받을 만한 이쁜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가 이쁜 짓 해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이쁜 짓 하고 정말 그래 너 정말 대단하다 이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형편없어요. 연약해서 못하고 죄인이라서 못하고 마지막은 우리 원수처럼 행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어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로 그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셨은 것을 내가 기뻐하면서 그 탕감받은 엄청난 돈을 탕감받은 그 종처럼 길 가다가 쬐끔 요만큼 어려움 준 요만큼 빚진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를 가두라고 하고 너 이거 갚을 때까지 여기서 못 나온다고 하고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 보면은요 그 사람들 정말 다 잘못하고 있어요. 다 잘못하고 있어요. 뭐 하나도 마음에 드는 거 없어요. 그런데 내 꼴을 알면 아 감사합니다. 정말 그도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를 내가 기다려 주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으니까. 미리암 잘못했을 때 분명히 미리암이 잘못한 거 아니었지요. 모세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미리암을 꾸중하시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서 7일 동안 영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하시고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면 내가 나를 알면 정말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에게 걸고 넘어지지 맙시다. 네, 우리 이런 것은 결국은 나를 절제할 수 있는 힘, 또 이것이 결국은 나에게 없어요.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게는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사랑할 힘도 없고 절제할 힘도 내게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역시 에스더도 직면한 문제 앞에서 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 사람은 절제한 힘으로 용감하게 나갔어요. 얼마나 부들부들 떨렸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삶 속에는요, 뭐 상담 배우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를 돌아보게 하기 위한 건데 내가 아는 내가 있어요. 내 모습이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 내 모습. 그렇죠? 그다음에 또 남이 알고 있는 내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어떤 면에서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내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모르고 있는 내 모습이 있어요. 내가 모르고 있는 내 모습.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르고 있는 내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다면체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보여지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저희 시어머님이 굉장히 우리 엄마하고 굉장히 친하셨어요. 엄청 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는 당신이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6남매를 키우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는
그래도 6남매를 뭐 출가도 시키기도 했고 또 아직 결혼하지 못한 상황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성인이 된 이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시어머님이 생각할 때는 '아 이제 남편을 잃고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라고 생각하고 두 분이 1살 차이인데 두 분이 같이 아주 친구처럼 굉장히 가깝게 지내셨어요. 그리고 너무 친하셔서 뭐 하여튼 어디 다니실 때도 같이 다니시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 이제 이렇게 또 교회 안에서도 제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좀 있기는 한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쭉 살아오다 보니까는 사람들과 친근감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뭐 노인들에게도 얼마나 혼자 계시는 것이 어렵습니까? 좀 제가 결혼도 안 했고 그때는 혼자 있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잘 몰랐죠. 그러나 안나 할머니를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 주면서 같이 노자매님들하고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 남편과 제가 결혼하게 됐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님하고도 참 잘 지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보니까 관계가 시어머니가 되고 저는 며느리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잘하는 33 살에 결혼을 했는데 집안일을 하고 결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막 교회 안에서 일은 굉장히 잘한다고 칭찬도 듣고 막 잘한다고 박수도 막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잘난 줄 알았죠. 근데 막상 멸치를 어떻게 볶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일에 서투른 며느리.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막 다닥닥 해치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막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생각해야 하고 저것도 생각해야 그런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를 딱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말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방에서 나와도 불안하고 또 밖으로 나가도 불안하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우리 집이 진짜 옛날에는요. 저희 어머니 결혼하고 보니까는 어머님이 연탄이 있고 쌀이 있고 김치가 있으면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콩이 있길래 제가 그 아내 그리고 엄마 얘기에다가도 썼는데 콩을 볶아 갖고 한참 1 개, 2개 튀겨서 먹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셨어요. 그러고는 한 바퀴 둘러보시는데 저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바퀴 둘러보시더니 다시 나가시고 다시 조금 있다가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옆집에서 콩을 볶은 거를 제 손에다가 이렇게 쥐어 주면서 옆집에서 콩이 있길래 "너 주려고 갖고 왔다." 그러고 제 손에다 딱 지워 주시는 거죠. 근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콩을 볶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냄새를 잘 못 맡는 사람인데 우리 어머님 냄새를 맡으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그 콩을 받은 다음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 저도 콩 볶았는데요." 그랬더니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콩 볶는 냄새가 나서 "아이고 이거 무슨 저기 냄새냐." 그러고서는 들어왔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서 나갔다가 보니까 그 집에 콩이 있길래 "너를 주려고 너도 냄새 맡고 뭔가 먹고 싶었을 텐데." 하고 갖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어요. '나는 어른이 두렵고 걱정이 돼서 그 콩 볶은 것도 못 내놓고 이게 숨죽이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콩을 갖고 저를 주고 싶어서 한 줌 지어 갖고 오셨구나. 어머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사가 이렇게 긴장감인 거죠. 또 한편 마음에서 제가 좀 더 편안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긴장을 갖고 사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를 많이 좀 풀어 놓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었어요. 자, 아 또 한 번은 또 한 번은 제가 우리가 인제 막 결혼하고 났을 때인데 이제 그냥 뭐 어려운 시어머님과의 관계가 참 어렵다고 하는 걸 저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 남편은 직장도 안 다니고 있었고 어머님이 일하고 계셨고 저도 엠마오 사무실에 계속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하고 이제 지금은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옛날이었기 때문에 돈을 사용한 것이 뭔가 이렇게 우리 어머님도 계산이 잘 안 맞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도 뭔가 설명이 잘 안 되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좀 불편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걸까 혼자 생각하다가 옛날에는 개를 들었거든요. 개를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개가 제가 이제 결혼할 때쯤에서 뭐 돈을 주고받고 한 게 있어서 그 개를 내 돈을 넣고 받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개가 있었고, 내 돈을 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내갖고 그걸 내가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했기 때문에 그 돈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제 돈을 넣어야만 받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 생각에는 이제 내 돈을 넣지 않고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뭔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돼서 제가 쭉 사용 목록을 쭉 적어서 방에다 갖다 놨어요. 어머니 이거 한 번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요. 그러고 놨더니 내가 이런 거 보자 그랬냐? 그러고 확 밀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나왔죠. 근데 조금 있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제 보셨어요, 그거를. 그리고는 아, 네 돈을 넣고 받는 거였구나. 내가 그걸 몰랐다. 이제 그리고는 오해가 풀어졌어요. 그래서 한편 생각할 때 살아오는 방법도 다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다 다르고 30년 이상 어떤 면에서는 산 방법이 다 다르고 어른이고 또 나는 어떤 면 자녀잖아요. 아이라고요. 어른이 보실 때는. 이런 입장에서 아,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럴 때 태도를 공손히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님은 또 한편은 막 그 시장에 가면은 싼 거, 꽝에 가갖고 엄청 싼 거 막 한 보따리씩 사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미나리도 이만큼 사다가 다듬자고 그러셔요. 그러면 사실 저는 집안일에 익숙하지 않고 그런 일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다 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구나 이제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을 얘기했어요. 어머니, 저는요, 이렇게 많이 어머님이 갖고 오시면, 이렇게 많이 갖고 오시면, 저는 제가 신데렐라가 된 것 같아요. 이거 언제 다 마치나. 이거 밤을 새야도 될까. 누가, 까치가 와서 이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든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막 박장대소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까진 일을 갖고 뭘 그러느냐고. 이제 그러면서, 알았다. 이제 조금만 갖고 오자. 그랬는데, 역시 조금 갖고 오시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갖고 오시면서 웃으시는 거죠. 이거 하자,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너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내가 한다. 이제 이렇게 하시고, 막, 도라지도 갖고 오면 막 엄청나게 갖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다 술술 잘 까진대요. 근데 저는 안 까졌어요. 나중에 이제 신우들이 와서도 뭐 얘기도 해주고 했는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 관계가 달라졌을 때 굉장히 많이 느낌이 다르구나 하는 것도 제가 알게 됐죠. 그러면서도, 그냥 입을 다물고 있기보다는, 어머님 이런 데는 내가 이런 것 같아요. 뭐 이제 얘기를 하는 걸로 했을 때, 조금 더 제 마음에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도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머니를 알게 되고 또 나 자신을 또 나타내 줄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저는 지금은 이제 또 제가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며느리 입장은 생각하지 못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 저희 시어머님이 참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 흉내를 좀 내볼 수 있을 텐데 아들이 있으면. 그러나 이제 저는 시어머니는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며느리는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며느리로 가 있고 제가 장모님이 되어 있죠. 요즘은 장모님 시집살이가 더 심하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던데 또 저 자신이 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거를 하고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기보다 사람에 대해서 자꾸 깊이 골똘하게 생각하기보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부녀라고 하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장모님이에요. 네. 너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정말 빛의 자녀로서 내 이 위치에서 어떻게 해 줘야 될까? 근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우리 아이들을 바꾸려고 계속 얘기를 하면 관계만 틀어지지 이것이 좋은 대로 발전이 안 되더라고요. 어쩌면 기도해 주고 그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주님이 그 아이들의 주인이 되게 해 달라고. 그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자신이 우리 아이들을 생각을 할 때 사춘기 때 굉장히 많이 부딪혔어요. 사춘기 때. 원주로 갔기 때문에 왜 우리가 원주에 와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부터 시작해 갖고 서울로 돌아가자 뭐 계속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죠. 이제 그럴 때 우리하고는 관계가 힘들었지만 얘네들이 교회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언니, 오빠, 또 선생님, 학생의 선생님, 또 청년의 선생님 이런 어른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참 좋은 도움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막 진두지휘하고 얘네들을 하나같이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나도 피곤해지고 나도 능력이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기도해 주면서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도움 가운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할 때 오히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안정을 찾아갈 수 있었고 또 주님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기도해 주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부모도 떠나야 되는 거니까. 때때로 있잖아요. 우리는 젊은 청년들한테 이 말씀을 나누어 주면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이 말씀을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젊은 사람 쪽에서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 부모에게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떠나려고 해요. 학교 다닐 때도 대학에 갈 때도요. 왜 이렇게 멀리 집에서 멀리 왔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 잔소리 피해서 왔대요. 엄마 아빠 떠나서 온 거래요. 할 수 있으면 엄마 아빠 집에서 먼 곳으로 가고 싶어 갖고 서울로 왔다는 시골 지방에 있는 자매들도 봤고 또 지방에서도 어 지방으로 가는 경우도 봤는데 거기 그때도 부모를 떠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부모들이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해요. 항상 내 자녀인 것 같아요. 손에 있어야 돼. 품 안에 있는 자식 같아요. 우리 20살 넘었을 때는 그들에게 모든 결정권을 나눠주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는 그때까지 20살까지 우리가 못 가르쳤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엄마 이거 좀 도와주실래요? 하면 그때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고 간섭하시면 정말 그건 간섭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결혼을 했다면 떠나보내야 돼요. 네. 혹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혹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고 한다면 도와주되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도와주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개척하고 해치고 나가야 돼요. 주님 의지하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도와주고 욕먹을 필요 없죠. 도와주고 딱 끝나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도와주지 마세요.
도와주지 마세요. 그들도 성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 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우리 부모들이 그거 못해요. 우리 부모가 더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보다, 세대보다 더 부유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다 기대고 있어요. 네. 우리 그것 하지 말아야 돼요. 독립적으로 사시고, 혹시 물론 정말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올무가 되면은 안 돼. 올무가 되면 안 돼.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르게 세워가면서 나 자신이 똑바로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간섭하지 않도록, 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얘기가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 뭐 백전백승 한다 그러죠. 다 이길 거래요. 근데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적을 알지 못하고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래도 자기를 알면 괜찮아요.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대요. 근데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움마다 다 져요. 다 져요. 네. 자, 주님 안에서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지 돼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바르게 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면, 나를 모르면, 우리, 자기는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탕자가 아니야. 나는 아버지 속도 썩이지 않았어. 나는 정말 잘하고 있었어. 라고 생각할런지 몰라요. 그런데 그 큰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나를 모르면. 네. 나를 모르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나는 이만큼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세울런지 몰라요. 네. 물론 우리가 탕자라고 하는 것을 알면 정말 납작 엎드리게 되지요. 납작 엎드리면서 내가 종으로라도 있는 것이, 품꾼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모르면 정말 악한 사람으로 남아있게 되겠죠. 저는 이 절제가 결국은 나를 모르는 데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절제가 나를 모르는 데서 오는 문제예요. 나를 모르면 정말, 나를 과대평가하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내가 그 문제의 원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 환경,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사람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 문제 앞에서 사람을 공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비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런 욕구가 일어나지요. 이것을 내가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것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나를 알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아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 큐티를 이제 우리 자매님들 몇 분에가도 나눴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 예수님을 자꾸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요, 우리 마음이 풍성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한 말, 누군가가 내 남편이 나한테 한번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말, 이런 거,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툭 던진 말, 이거 묵상하잖아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아요. 왜냐하면 비수가 꽂히기 때문에. 우리 그 비수 무엇 때문에 그렇게 깊이 생각하겠어요?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던졌어요. 분인나가 한나한테 휙 던졌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 내 속에서 주야로 묵상하고, 어? 또 묵상하고. 그래서 남는 게 결과가 뭐겠어요? 내가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밖에는 남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저쪽으로 던져 놓으시고 우리 주님 묵상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대제사장이신, 나의 연약함을 채율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우리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글제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정말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게요.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형편없는 자임에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상처 주고 들보에 가려있는 나는 보지 못하고 티끌을 빼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용서하시고 받으신 우리 주님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